저는 이 시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국의 그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시야는 8살 때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하고 유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런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앞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성전에까지 우상의 그 단이 또 우상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상들로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우상의 그런 흔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 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이제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율법책은 요시야 왕 앞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리고 아주 폭정을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는 이 율법책이 만약에 발견되게 되면 불에 태워 없어지고 찢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숨겨두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헌금궤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함에 이 율법책을 숨겨둔 것입니다. 율법책을 숨겨두었던 사람은 나중에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대에 누군가 이 율법책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고 이 율법책을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책을 헌금궤에다가 숨겨두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헌금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헌금궤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에 이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숨겨두었던 그 사람이 율법책을 헌금궤에다가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헌금궤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다음에 이 책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요시야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율법책을 자기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도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는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나는 지키면서 살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도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이때 있었던 이 요시야의 삶을, 그리고 또한 그 요시야가 통치할 수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성전 수리를 다 끝내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 요시야 때에 그때 유월절 제사만큼 성대하게 정말로 감격스럽게 은혜롭게 드렸던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만큼 지키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도가 생긴 역사 이래 요시야 왕 때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은혜롭게 성대하게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쩌면 참 앞에 선대 왕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유다를 어떻게 그 멸망을 막아보려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앞에 선대 왕들처럼 마치 멸망을 향해서 브레이크가 터진 상태로 차가 내리막을 달리는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근동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이 유다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이제 몰아서 그를 시위대에 이제 가두어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최대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이라는 이 단어와 두 번째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예레미야가 살아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뭔가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을 어떻게 한번 구해보려고 그들이 자기 집을 허뭅니다. 그리고 성을 허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짓밟아서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이 성을 구해보려고 자기 집을 허물어 가면서 집에 있는 돌을 빼서 바깥으로 던지고 하면서 자기 성을 한번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는 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끝장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지도 몰라요. 처음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을 할 때에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 하다가 그 다음 안 되면 언성이 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안 되면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때로는 자녀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말로 해도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우연히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풍요롭게 지낼 때에는 아버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을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요,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제대로 그 이후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궁핍이나 혹시 풍랑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성취한다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든 육체의 질병이든 하나님은 못 고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상처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비록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너무 망가지면, 이 건물을 어느 정도 망가지면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까지 다 망가지게 되면 아예 파내고 그 땅에 기초를 다시 넣고 이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마치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로 지금 새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었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세우시지만, 그런데 신약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사실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범죄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전에는 범죄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그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쁜 이름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읍이 옛날에 그 망했던 그 황폐했던 그 성읍이 아니냐고. 근데 그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행했냐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그 나라 성읍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부러워하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구나. 괜히 우리가 옆에 건드렸다가는 우리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오히려 보면서 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이 받는 그 복을 보고서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 가정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하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들 성 자체가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그랬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옆은 절벽입니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한 곳이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열려 있는가 하면 위가 열려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는 다 막혀 있는 거죠.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도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위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그런 곳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위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망한 것 같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비록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다시금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비록 항복하게 되지만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받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에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황무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황량하고 사람이 없어서 적막했던 그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지금 포로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보면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줘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네 우리 인생에. 이야 참 우리 운이 좋은 모양이다. 우리 정말 재수가 좋은 모양이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들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참 기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문제도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목숨이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아주 악한 왕이라서 시드기야 스스로 자기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에게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유다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나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 같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번째로, 내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겠다고.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만들어서라도 지었으라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의지로 그런 장애물을 이기고서 인간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저 사람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의지로도 때로는 우리가 놀랄 만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매주일마다 적어도 한 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역경도 우리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의지하면서
오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2절 가사에 보면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삶의 참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낙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듣게 하신 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님, 하나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잠들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주님 포기하면서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널려있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